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주는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 송림시 간증을 이렇게 포럼을 딱 드리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처음 딱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는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그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내가 원래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못 돼요. 그 전에도 수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보려고 몸번을 치고 교회를 나갔는데 중간에 떨어지고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한 1년 다니면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인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딱 주일날 교회 가서 메시지를 딱 드리니까요. 그때는 제가 다락방도 안 했습니다. 다락방 일어나지도 않았고. 조인규 목사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신앙을 하다가 강주로 내려가서 강주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일날 메시지 하시잖아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우리 김춘서 장로는 저 의자에, 저희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뒷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앞에 평생 앞에 늘 들었어요. 그렇게 믿어지고 해답이 되고 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혼자 알고 있기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귀한 말씀을 인생이 답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겠냐.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전하고 우리 김우양 장로한테도 전하고 내 친구한테 전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딱 됐냐면은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참석해야 되고 훈련에 잘 참석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데가 있으면 주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데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데가 있으면 주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게 발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얘기 안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둘이서 결혼을 했으면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전 세계가 인류가 발전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의 은총을 받았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천하의 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데서 거둔다 생각을 하고 그 돈이 있잖아요. 그 나가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딱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나타나서 호되게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전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맞잖아요. 나 혼자만 누린다. 이건 도둑놈 심보고 사기꾼 심보잖아요. 이게요. 난 아니더라고요. 자꾸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청년 회장 딱 됐을 때게요. 우리 전도하자 해가지고요. 자전거 사가지고 막 우리 청년 회비 나가지고 전도하라 해가지고 강주 역전에 나가고 공원에 나가고 막 우리 안 나오는 우리 청년들 깨워가지고 막 나가고. 그러니까 막 했거든요. 교회가 막 청년부 아니야. 50명 되는 청년가 150명을 부흥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에 딱 들어왔는데요.
이 다락방 메시지 다 듣고 보니까 너무 인생에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 다락방 하기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복음을 딱 받았는데 이걸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적 전도사 갔을 때에 나를 잘 도왔던 교사 있잖아요. 김길자 지역 권사님이죠. 그리고 고인남 씨. 점심시간에 10분 남겨놓고 점심 빨리 먹고 남 빨리 먹고 와서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쳤더니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을 내가 혼자 담아둘 수 없어가지고 계속 전했다니까요. 이상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거 했는데 말씀운동 했는데 그들이요. 우리 교회 그때 말씀의 교회요. 말씀의 교회 그때 교회가 개척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무를 통해서 교회를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성경 가지고 복음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성도들 막 부흥시키고 막 오고 막 30명 40명 막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다락방 하면서 또 이거 다락방 메시지 드리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도 자꾸 전했다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있었어도 아니요. 다 전했어요. 네. 나한테 이게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니까 나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고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신학교 다니면서 제자라는 말은 들어와가지고요. 제자라는 말 하나만 딱 듣고요. 계속 제자 삼아야 된다 이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락방 했습니다. 그때 처음 나오는 말이 사명자 다락방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명자 모아가지고 사명자 다락방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김길자 집사, 김옥순 우리가 전도사 이들이 나가가지고요. 탁 말씀을 하니까 한번 의정부들 오면서요. 한 순간에 부흥이 돼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 좋잖아요. 지방에 있든지 애국에 있든지 여러분 비대면을 가지고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면으로 하시고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요. 다락방 열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림 씨요.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한테 다락방 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문을 열어갑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되려고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복음운동 하시는 그래서 70 제자 되기를 바라고 70 지역 살리시길 바라고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락방 이거 보니까 코로나19 이게 한 2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예배 안 나오는 습관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연락해가지고 살려내고 우리 밥 한 끼 먹자 해가지고요. 그때 돈을 쓰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자. 우리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리 와 나와라. 우리 공원 한번 산책 한번 하자. 얼마나 힘드냐.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믿음이.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는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흑암 세력들의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 하냐? 성도들이 할 것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하도록 해줄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에는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구별해서 주일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그렇게 해야 내 속에 틀린 각인이 바뀌고 인생과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을 탁 살아보십시오. 모든 거 회복입니다. 오력 회복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포럼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쉽잖아요. 포럼하잖아요. 아까 우리 송림 씨가 포럼한 것처럼 전달하는 거예요. 나 한번 들어봐. 내가 받은 내 문명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럼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죠. 성도들이 해야 할 전도자의 삶은 사단의 종로로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 보는 눈이 어느 날 열려요.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리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개인과 가정에 저주재앙이 와 있거든요. 문제가 와 있거든요. 일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너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답을 줘요. 나 봐라. 답을 딱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느 날부터 복음이 오지게 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주장도 틀리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데 삶을 드리게 돼요. 물질 중심에 세방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날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들 예수 많이 쓰고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수고도 많이 했는데 참. 이렇게 중직자들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임직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중직자들 세우는 자리를 이 현장을 하나님이 이 단치의 축복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죠.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산만하는 메시지요. 30분 듣는데요. 그 메시지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우리 시찰 목사님도 여기 지방에 갔다 오느라고 바빠서 못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 제가 이제 다 듣고 정리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전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그것을 내 세포까지, 그렇죠? 내 골수까지 뿌리가 내리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단계 도약을 해라. 이 상태로 끝내지 말고 한 단계 도약을 해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보고, 그죠? 주변에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해라. 영향을 줄 정도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죠? 우리 중직자, 임직자들의 21명 임직자들이 주는 메시지다. 그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그 메시지 하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중직자들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지만은 저한테 주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중직자 21명에게 드는 이렇게 해라. 중직자들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 말을 김 목사 내가 니한테 하는 말이야. 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기는 그런 것 같고 그냥 책자리 그 말을 이렇게 딱 한 바퀴 꼬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15년 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 목사님 그때 메시지 우리 교회 저쪽에 상가에 있을 때 메시지 끝나고 내려가실 때게요. 모시고 내가 내려가실 때게요. 그 계단 내려갈 때에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자들 몇 사람 왔는데 기자들을 좀 챙겨라는 거예요. 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한 단계를 더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내가 말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 답을 이번에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15년 동안 제가 기다렸던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다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저렇게 지금 저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삶으로 그냥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앞으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면서, 그렇죠? 그거 하라고 준 메시지니까 그건 하나님 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로 순종하고 사시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나서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김강환 목사님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나? 어떻게 순종하고 사시지? 어떻게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고 사시지? 내가 목사님을 통해 그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 눈으로 여러분이 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고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제자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싹 끝나버리고 그냥 말씀만 받는다.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자꾸 미션을 참석하는 이유가, 일을 3자 자꾸 하라는 이유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1일 3작하고 1일 1작 할 때 제가 꼭 아침에 보내죠. 어떤 데 새벽 5시, 6시, 5시 전에 보내죠. 아, 목사님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시구나. 그거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최태신 목사 왜 좋아하냐. 저는 최태신 목사 제가 왜 그렇게 제가 하겠어요. 그분이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따라가고 있더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해요. 전무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살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선생의 그 제자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삶을 봐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그냥 유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것을 보이는 거 본 거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오직 제자 사명이래요. 오직 가는 거야. 다 안 보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문화를 이기고 세상 현장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이 해야 할 전도의 삶은 흑암 세력이, 그렇죠,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단체가 장악한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고,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장악한 정치 세계를 렘넌트들로 바꾸는 것이고, 흑암 세력들이 장악한 세계 경제를 살리는 빛의 경제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노복 경제는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의정부 대표적 교회로 렘넌트 살리는 전문적 그런 교회로 세워줄 줄은 믿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제자들로 저는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그렇죠,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줬잖아요. 5년 동안 제가 집중하려고요. 예, 5년 후에 제가 제 3기 중지자 세우려고요.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보려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게 좋은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좋은 것을 붙잡고, 대부분 그렇게 잡거든요. 내게 거슬리는 걸 안 붙잡아요. 내게 마음 상하는 거 안 붙잡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진짜 응답하는 사람은요, 내게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붙잡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이거 말씀 붙잡겠다고. 어떻게 붙잡겠다고? 내 세포까지 체질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만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답이 나오고 뭐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고 도약이 되어지고 인생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공 중심보다 성령 충만받고 증인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마지막 사명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언약과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안 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짐이 아니요. 교회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교회 때문에 짐이 될 수 있는데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요 짐이 되기면 안 되고요.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언약을 그래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되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죠, 다가오는 미래를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를 준비해야 돼. 우리는요. 미래 어떻게 준비하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 시대가 올 것을 보고 대비해야 돼요.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교회 위기 시대가 와요. 교회 문 닫는 위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 운동을 해야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릴 교회로 등불같이 소금같이 그렇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전에 이틀 후를 내다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럼 제자 삼을 어떻게 하니까?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가요 태풍같이 광풍같이 몰아쳐올 거예요. 앞으로 영적 문제는요. 이를 내다보고 강단과 현장에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복음 운동 계속 하는 제자들이 70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길 바라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것을 보고 후대 운동을 랩런트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교회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플랫폼이 됩니다. 세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면은 지계의 문이 열려서 지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환경에도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갖게 되고 미래의 위기와 재앙막을 준비를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다민족 선교 헌신예배인데 여러분이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말씀 운동 문을 열어라. 그걸 계속 해라.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이 힘있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